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비탄시입니다. 여러분, 비탄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고통, 절망, 억울함 혹은 슬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는 시가 바로 비탄시입니다. 다시 말해 비탄시란 고통, 절망, 억울함,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슬픈 마음, 나의 이 슬픈 상황을 솔직하게 감정을 담아 나타내는 시. 이 시편이 150편인데요. 이 150편 전체 중에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탄시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애가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과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만큼 그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오늘 본문의 후반절로 갈수록 그의 고백은 변화됩니다. 탄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됩니다. 시인이 처한 개인의 상황, 여건 어떠했는지 자세히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심정만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13편의 시는요, 누구나 읽으면 각자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를 통해 공감하고 또 더 나아가 나 자신 스스로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본문 1절에서 2절은 시인의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 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아드 아나라 합니다. 근데 이 어느 때까지 라는 표현이요, 무려 1절에서 2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시인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얼굴을 도무지 보려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는 피폐하여지고 나의 마음에는 근심이 쌓여만 갑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 하나 없이 나의 원수는 마치 맹수와 같이 나를 노려봅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식이 과연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 슬피 울며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찬 듯한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 우리는 오늘 다윗이 기록하여 보여주는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심지어 원망 섞인 이 탄식은요, 사실은 그 가운데 불신앙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가운데 이루어진 진실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탄식 또한 우리에게 있어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억지로 괜찮은 척, 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상황,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힘든 마음, 나의 아픈 마음, 나의 슬픈 마음을 애써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속마음의 표현을 정직한 탄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하는 모습,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이 보았죠. 그녀의 모습이요, 마치 술에 취한 그러한 사람처럼 오해될 만큼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오해합니다. 이에 대해 한나는 고백합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정직한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또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 이 아드아나라는 고백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연신 자신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때까지로 번역된 이 아드아나의 원어를 보면요, 어디를 향해 혹은 어디까지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드아나를 외치는 그 다윗의 마음은, 그의 표현이 단순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 멈출까요? 언제 끝이 날까요? 언제쯤 내가 평안해질까요? 이렇게 언제 끝나는 것에 초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어느 곳으로, 어느 방향으로 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요구하는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 터널을 통과한다면 결국 그 끝이 어느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그 목표와 목적, 그 방향성을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상황과 끝을 묻고 찾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진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맺혀지게 될까요? 고난의 길이가 아닌 고난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것이 아닌 이 고난이 가리키는 방향, 목적을 찾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탄식은 무엇을 위한 탄식입니까? 그저 진짜 탄식 그 자체로만 끝맺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13편이 이 시인 다윗과 같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찾는 기도로 이어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이 탄식 가운데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또한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의 탄식은 이제 기도로 변화됩니다. 3절의 시작을 여호와라 외치고 있는데요, 1절에도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1절에서는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여호와라고 한다면, 신을 나타내는 여호와라고 한다면, 3절에서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서 사용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듯 1인칭 소유격을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나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고 소망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거닐지라도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실패, 사망의 골짜기만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결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탄식 이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마땅히 물으며 이어져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환경,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슬픔을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 하나님,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진정한 참된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만큼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있는 곳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폭풍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됐다면 우리의 탄식은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인이 고백 가운데 그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인은 구태여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더 이상 절망과 탄식이 머물러 있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비록 처해 있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의 시선이 변화되었을 때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말씀 기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 늘 언제나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찬송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구원은 내게 실제하는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고난의 완전한 제거가 아닌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내게 역사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인에게 구원의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 그가 처한 모든 것이 언제 변화될지, 그가 요청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먼저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허례허식, 내용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힘든 나의 마음일지라도, 나의 탄식일지라도 진실된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탄식과 한숨, 절망과 원망이 때로는 섞일 수 있겠습니다. 담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정말 진실된 그 솔직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 탄식 가운데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기뻐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일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시어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이는 인생,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는 인생,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집중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영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주 삶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